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이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예봇을 입고 거기 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여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며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사울과 대조된 요나단의 믿음직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서 보는 이 사울의 모습은 한마디로 뭡니까? 불신자죠.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예배도 뭡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사도 개인의 목적, 개인을 위해서 지내는 거죠.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 예배 자체가 믿음이 없는 불순종한 하나님께 죄를 막 짓고 예배 드리고 어제 이렇게 가족들이 무슨 영화를 하나 보니까 거기 악당인데 신학을 전공했는 악당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성경 말씀도 막 끄집어내는데도 굉장히 이제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불신자죠 그런 사람들은. 마약 막 만들고 막 이런 영화였는데 그런 영화 보면서 영화 감독들이 기독교를 좀 조롱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런 거죠. 믿음 없이 막 이렇게 성경적인 지식은 배웠고 그런 걸 가지고 써먹으면서 더 악당 짓을 하죠.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사이비 교주들도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 없는데 종교적인 형식은 같이 가는 거죠. 사울 왕은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결국은 보니까 우리가 사울 왕이 했는 그 행위는 결코 뭡니까? 한 번의 일탈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구나 라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은 사울과 대조적인 이 믿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사울왕이 2년 된 후에 이제 이렇게 뭡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드러났던 이 사울왕의 불순종함과 믿음 없음의 불신앙적인 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뭐 평화 시에는 안 드러났겠죠.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의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에 비해 이제 그의 아들이지만 사울왕과 완전히 대조되는 또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대치하고 있죠. 사실 블레셋 군대가 뭐 병거만 3만, 마병, 기마병은 6천, 그리고 셀 수 없는 바닷가의 모래만큼이나 많은 병사들을 지금 데리고 왔고 이스라엘은 뭐 다 도망가고 600명 정도만 남아서 굴이나 이런 데 숨어 있다고 그러죠. 생각해 보면 내가 블레셋 지휘관이라고 그러면 수적으로 그냥 밀어버리면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믹마스 지역의 그 계곡을 사이로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맡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블레셋이 막 밀어붙이면 금방 이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맡겠죠. 하나님이 이 전쟁에 블레셋을 맡고 계시겠죠. 지금 대치하고 있는 이 어느 날의 하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던 소년에게 블레셋 부대 쪽으로 건너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계곡 사이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위가 연결되어 있겠죠. 어디 좀 넘어갈 수 있는 길들이 있겠죠. 그곳을 하여튼 건너가자고 합니다. 두 사람으로 적의 전초부지를 부대를 지금 습격하자고 하는 거예요. 실제 보면은 무모할 수도 있죠. 두 명이서. 아버지 사울왕의 말도 하지 않고 적군이 있는 곳으로 기습하자고 지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자기의 부하에게 얘기를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지금 블레셋을 기습하려고 할 때 사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기브아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고 있었다고. 그때 그의 군사는 한 600명 가량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상비군으로 항상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3,000명 가량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다 도망가고 그리고 12지파에서 전쟁 때문에 소집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앞에 우리 13장에서는 어디까지 요단 동편까지 도망가 버렸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 600명 정도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이 사울왕에게 지금 당시의 제사장이 아히야였다는 거죠. 성경은 제사장 아히야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어미가 죽어가며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었던 이가봇의 형제라는 것이에요. 이 아히야는 이가봇의 형제라는 거예요. 이가봇의 형제면 뭐 당연히 비나스나 엘리야하고 연결되겠죠. 예.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고 비나스의 손자이고 그러니까 이가봇의 사촌 조카가 되겠어요. 또 실로에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이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제사장 집안에 그 사람이 제사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혈통으로 제사장 직계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만 어쨌든 원래 이 자리 사무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불순종하는 왕가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던 이 불순종한 제사장의 집안에 있는 이 계보를 이은 제사장이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답이 없는 조합이죠. 이들은 요나단이 지금 블레셋을 습격하려고 가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이들은 모두 어두운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배경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은 요나단이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곳의 지형짐으로 우리에게 좀 설명을 합니다. 믹마스라는 계곡 지난주에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도 약간 얘기했지만 계곡이 사이에 있고 오히려 블레셋 쪽이 약간 위쪽에 있고 이스라엘 쪽이 약간 지형이 낮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어찌 보면 전쟁하기 되게 불리한 지형이죠. 근데 이제 이런 계곡적인 부분을 넘어간다고 할 때 어떻게 넘어가지? 이런 생각을 할까봐 성경은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건너려고 하는 어깃 사이 요나단 쪽에서 험한 바위가 있고 건너갈 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는 반짝인다는 의미의 보세스이고 건너편 바위는 뾰족한 의미의 세네스인데 이것이 이렇게 계곡 쪽으로 이렇게 좀 맞닿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서 일어난 바위가 하나 있었고 남쪽 게바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연결되는 뭐 바위 산들이겠죠. 뭐 쭉 이렇게 연결돼서 계곡과 계곡에서 이쪽 진영에서 저쪽 진영으로 겨우 뭡니까 소수가 넘어가겠죠. 거의 뭐 큰 다리처럼 돼 있으면은 순식간에 뭡니까 블레셋이 쳐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는 못하고 아마 소수의 사람들이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바위의 연결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지형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설명이 저는 굉장히 참 고마운 게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무모하게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고 성경은 굉장히 이성적인 내용들로 우리를 뭡니까 설득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무모한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굉장히 상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목이 든 소년에게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고 합니다. 할례받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을 의미하겠죠. 두 명으로 블레셋을 지금 공격하자는 겁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용감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라고 요나단은 믿는 겁니다. 이것이 무모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요나단은 믿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 한 번 줍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말 들으면 우리처럼 작은 거에 힘이 되는 말씀일까요? 많고 적음보다는 뭡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나가는 방향이 옳으냐 그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적으로 말하면 신천지 지금 엄청나죠? 한 10만 넘나요? 근데 그 집단은 뭡니까? 다른 방향으로 향해 있죠. 그들의 방향은 뭡니까? 지옥이지 않습니까? 근데 소수라도 우리가 나가는 방향, 이건 속도의 문제다. 천천히라도 우리가 나가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성경을 통해 뭡니까? 울타리 밖을 넘어가지 않고 증명되어 가며 지켜지며 우리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아주 고군분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계속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뭡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무모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길이라면 그 길은 옳은 길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블레셋이 불의한 자들이고 악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 요나단은 뭡니까?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렇게 자기 무기 든 자에게 얘기하니 요나단의 무기 든 자가 요나단에게 힘을 보탭니다. 이 사람도 대단합니다. 성경에 무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이 요나단의 무기 든 자도 이름 없이 그냥 요나단의 무기 든 소년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 믿음도 대단해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면 자신은 뭡니까? 요나단과 같은 마음으로 따르겠다는 겁니다. 둘 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저 블레셋 부대 쪽으로 뭐 전초기지라서 뭐 그 산만이 다 몰려 있거나 이렇게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곳으로 지금 이 둘이서 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철공이 없어서 무기 제대로 든 사람이 사울왕과 요나단밖에 없다는데 그럼 지금 요나단과 이 무기 든 사람은 무기가 뭡니까? 요나단의 무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도 뭡니까? 가자는 거예요. 당신이 가시겠다면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둘 다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갑니다. 요나단은 이 믿음이 무모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는 본문이 8절에서 10절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요나단은 무모하게 적진으로 지금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표징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단한 일행이 계곡을 건너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지금 뭡니까? 그 표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것을 뭡니까? 확인받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죠. 무마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제대로 공부도 하는 사람이 무조건 믿음으로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표정을 지금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딱 보여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러 갈 테니 그곳에 기다리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그 적진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만일 블레셋 군대가 자신들의 일행을 보고 올라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 자신들에게 넘긴 표징이라고 요다나단은 생각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표징을 주시면 그 표징에 따라 뭡니까? 올라오라 그러면 이것이 우리를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가서 치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뭡니까? 거기 기다려라 우리가 갈게라고 얘기하면 올라가지 말란 하나님의 표징이구나 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개인의 자신감으로 속단하여 일을 그르치거나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거 하나님 뜻이야 막 이렇게 잘못된 주장들을 하다가 실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헷갈림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니면 내 주장인가? 이런 갈등과 뭡니까? 이 헷갈림이 우린 사실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뭡니까? 우리는 성경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근데 뭐 비슷한 성적에 이 대학을 갈까 저 대학을 갈까 그러면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자기 성적에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대학을 가면 함께 하지 않고 저 대학을 가면 함께 하시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뭡니까? 성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자기의 적성을 따라 성적에 따라 학교를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만나는 어려움들 그거는 뭡니까? 뭐 이걸 택해도 생기고 저걸 택해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개인의 자신감 막 이런 것으로 이게 하나님 뜻이다 막 이렇게 억지로 주장하는 것은 좀 위험하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은 뭡니까? 환경으로 막 이렇게 하진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순탄한 환경도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도는 뭡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죠. 요나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표징을 구했다는 것이 이 요나단이 무모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요나단의 행위는 전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 맡긴 믿음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드린 자기 아버지 사울과는 지금 비교되는 모습이에요. 아버지와 완전히 비교되는 모습. 그래서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을 딱 보여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숨어있던 구멍에서 나왔네 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올라오라고 할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내려가라고 할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요나단에게 올라오라고 합니다. 요나단 일행들을 보면서 올라오라고 마치 유혹을 하듯이 보여줄 것이 있으니까 올라오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마 얕잡아 봤을 수도 있겠어요. 2명 정도로 자신들을 공격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얕잡아 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에게는 이게 뭡니까? 바로 공격의 신호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공격하라고 하는 신호로 요나단은 생각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는 표정이라는 거죠. 요나단이 손발로 막 기어 올라갑니다. 그쪽이 진영이 좀 높았겠죠. 이것은 험한 계곡이기도 하지만 요나단이 빠르게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요나단이 올라가면서 만나는 블레셋 사람들을 쓰러뜨리면 무기 든 자가 따라오면서 쓰러진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무기가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들이 싸웠던 것은 막 급하게 올라가면 요나단이 앞에 나타나는 적들을 쓰러뜨리면 뒤에 무기 들고 간 사람이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잖아요.
정말 성경이 좀 디테일한 것 같아요. 정말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어서 무기를 또 변변이 없어서 사울왕과 요나단만이 있었다 그러더니만 정말 이 두 사람도 무기가 한 명만 들고 요나단 쫓아가서 쓰러뜨리고 뒤에 오는 무기 든 자가 그를 죽이는 이런 식으로 블레셋 전초 부대를 지금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 든 자 두 사람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무기 든 자들이 반나절 가리 땅에서 이 전쟁이 시작되고 사실은 뭡니까? 처음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거기서 반나절 되는 이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이 전쟁이 시작되고 처음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쟁기를 두 마리 소가 이렇게 메고 반나절 정도 가리의 이 땅 넓이가 대략 60평 정도라고 이렇게 뭡니까 자료를 막 찾아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되는가 했더니 어느 분이 올렸어요. 이게 뭐 정확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600평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도 잘 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요나단 일행이 20명의 블레셋 군대를 지금 쓰러뜨린 거예요. 이 전쟁에서 부딪히면서 2대 20이면 10분의 10 뭡니까 10배나 되는 사람들을 지금 상대해서 이긴 거잖아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더라. 블레셋 진영 안에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공포에 떠는 거예요. 이제 엄청나게 많은 군대였는데 두 사람이 와서 20명 가량을 막 죽이고 오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전 진영이 지금 공포에 휩싸입니다.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습니다. 이들은 진영 안의 군대, 초소의 군대, 기습부대도 요나단이 막 그렇게 해오는 것을 보고 한 20명 가량을 막 죽이면서 오는 이런 걸 보고 전체 다 공포에 떨었다는 거예요. 땅도 진동하는 큰 떨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요나단과 무기 든 자의 활약으로 하나님이 주는 공포예요. 사실은 병거만 3만, 뭐 마병이 6천, 셀 수 없는 군대 같으면 사실 20명은 그렇게 큰 피해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감이 확 몰려오는데 이 큰 떨림, 하나님이 확 그들의 공포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부대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뭐 앞에서 막 뭐 몇 명 죽이면서 들어와도 2명 보면 가소롭게 생각이 되겠죠. 근데 뭡니까? 이들에게는 전 진영이 막 떠는 공포가 확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자에게 이들은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십니다. 블레셋 군대의 규모에 두려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울과 비교되는 요나단의 믿음의 행위,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자기 스스로 뭡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가 막 끌어다가 자신을 위해서 병사들을 잡아놓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뭡니까? 자기한테 유럽게 하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뭡니까? 개인을 위한. 교회도 허다하게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들이 앉아있어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사실 별 관계가 없죠. 왜? 결국 내 먹고 잘 살고 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한 이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뭡니까? 수많은 블레셋 군대 사람들이 떨게 하는 큰 떨림이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나단의 믿음을 보면 앞에 있었던 이 사울왕의 믿음과 좀 이렇게 비교되는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도 한번 또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앞으로 어떤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조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가는 그 삶을 산다면 수와 비교되지 않는 이 전쟁이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갈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블레셋 군대의 규모에 모두가 숨어버렸고 도망가서 겨우 600여 명의 군사만 남은 상태로 하나님이 세운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스라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이 사울왕과 비교되는 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는 어떤 삶을 과연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행위가 무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징을 확인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또한 배우며 우리가 잘못된 확신을 맹신하지 않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불순종하는 자의 비참한 상황과 대조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의 승리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떨림이 우리 앞에 모든 적들과 어려움들에게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는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표징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확실한 표징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마지막 날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병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